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하고 싸울 때도 참 힘들어요. 인간하고 싸울 때도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하고 싸워도 때로는 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악한 영이요. 내가 어디에 연약함이 있는지, 어디에 나약함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악한 존재예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하시고 그것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6가지로 사단과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 6가지가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6가지가 뭐냐? 아주 쉬워요. 일부 예배 때는 잘 하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자, 어디가 먼저요?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허리는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은 뭐예요? 의의 호심경. 또 발은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왼손은 뭐예요? 여러분, 싸울 때 군인들이, 옛날에 그 군병들이 왼손에 뭐를 쥐었어요? 창? 왼손잡이신가 보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오른손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얼마나 암기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허리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은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발은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왼손은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오른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어. 자, 허리 뭐라고요?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은 의의 호심경, 발은 복음의 신, 왼손은 믿음의 방패, 머리 구원의 투구, 오른손 성령의 검. 다시 허리 뭐라고요?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발은 복음의 신, 왼손 믿음의 방패, 머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오른손 성령의 검. 절대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아닙니까? 영적 군사들인데 이 영적 군사가 무장해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당위성.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가?
근데 이 전신갑주를 무장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이게 옷이 이상한 거예요. 막 여러분, 제가 단추를 이렇게 끼고 한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엄청 쓰이죠. 빨리 가가지고 저거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허리띠.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 허리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막 그렇게 옷을 입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옷 모양이 원피스 같아요. 원피스 같아요. 전부 다 원피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이 너풀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그 옷이 너풀거리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칼을 휘둘렀는데 이 옷이 막 너풀거리면 그 칼에 걸려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발을 올려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허리띠를 묶는 거.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데, 뭐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 영적 싸움을 갖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말 그대로 진리, 진실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와 진실로 왜 우리가 무장하고 그것을 허리띠를 두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대할 악한 영들은 거짓의 대장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항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 진리.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이 우리가 상대할 악한 영들, 마귀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이 그 허리띠의 기능이 뭐냐? 허리띠의 기능.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 보면요, 그 당시에 그 허리띠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멜빵 하잖아. 멜빵이라고 그러는데, 이 허리띠처럼 이렇게 얇지가 않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띠를 두르면요, 거기에다 각종 무기를 다 거기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진리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제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무슨 통역을 하고 각종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제가 진리, 진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 진리, 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갈래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월성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월성,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진리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쉽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겨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 당시만 해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과 또 둘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과 이건 차원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넘어가 보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당해요. 환경적으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음이 힘든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극복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처하시는 그 방식을 보니까 한결같은 어떤 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4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느니라 하시니. 뭐로 방어합니까? 예수님이 뭐로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방어하며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유혹도 7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방어를 하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로 방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유혹도 예수님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세요.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결같은 예수님의 그 대응,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한 거,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덜벼들면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벙어리야, 벙어리.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는가?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깜짝 놀래라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와 지금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똑같아요.
창세기 3장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으로 유혹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단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단, 여러분 이자가 다를 이자 아닙니까? 그리고 단이 뭐예요? 끝단이에요. 처음은 똑같아요. 처음은 다른 게 없어요. 끝에 가보면 틀린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은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러다가 가다가 끝에 가서 뭐예요? 자기가 교주예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끝만 살짝 바꾸는 거. 끝만 살짝 바꾸는 거. 에? 처음부터 여러분 막 틀리면 누가 그거 따라갑니까?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에 늑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런 걸 분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이장술인데,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한 구절 나와요.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참 놀라웠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디에 귀신이 있다고요? 지금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에? 이 예배당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원문으로 보면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여러분, 이 푸뉴마는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표현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푸뉴마에다가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다이모니온을 붙여버리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과 귀신은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는 광명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게 귀신이요. 어떻게 보면요, 마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야, 저 사람 맛이 갔어. 근데요, 그 사람은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확신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이모니온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바짝 들고 선생님, 스승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칭찬하는지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악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과 몇 절 안 돼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처음에는 분명히 푸뉴마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니이다.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이모니온, 이간질한 자, 참수하는 자가 붙어버리니까 금방 이게 악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로 시작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마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의 병기로 시작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푸뉴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악령의 역사는 없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이모니온이 붙어버리면 그게 악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 분명한 확신, 푸뉴마의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계하지 않으니까 금방 다이모니온이 붙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이모니온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아워 페이스라는 그 책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 무언가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큰 줄기에 있어서 항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푸뉴마로 시작했다가 다이모니온이 붙어버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고. 저는요, 우리 그 이때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들 뭐 프로그램이 많았습니까? 뭐 제자훈련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성경이요. 성경 교육만 시켰어. 성경 교육만. 요즘 뭐 애들 주일학교 보니까요, 뭐 이게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애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자꾸 개발이 돼가고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성경 말씀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은혜 받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다이모니온 붙어버리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각종의 많은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즉시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낙원제 8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표현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정직과 진리로 무장하는 삶의 태도, 정직과 진리로, 진실로 무장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 마귀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대장. 우리가 거짓의 대장하고 거짓말 내기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예? 거짓말 내기하면 이기가 질까요?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아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정직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직은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평가 기준. 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열왕기하 14장 3절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반대말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아닙니까? 맞잖아요. 악의 반대는 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반대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 열심히 뛰었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 사람 앞에서 정직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 그게 정직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직과 관련이 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정직이니까.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을 기뻐하시나니,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정직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자랑이 2장 3절에도 나와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긍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랑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단, 마귀, 네가 나를 흔들어 욥을 치게 하여도 그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여 온전하여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 자랑 긍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질투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지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막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직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이 정직은요 뭐냐면 우리의 영성인 척도가 된다. 영성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성 척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세요.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정직이 회복돼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거짓에 대한 부분이 참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헌금 떼어 먹었다가 직사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요. 헌금 떼어 먹었다가. 근데 사실은요, 이게 헌금 떼어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징계한 게 아니에요. 좀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헌금 떼어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헌금 떼어 먹은 일 있어요. 저도 직사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너무 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새삼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이거는 헌금 떼어먹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세요. 5장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뭐라고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4절 말씀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자, 헌금을 적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이야.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처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뭐냐? 거짓의 영이 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이 교회가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헌금 떼어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엿새 동안 사는 여러분들도 정직하지 못한 거,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과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노리더라고요. 틈을 노려요. 마귀가 틈을 노려. 어쨌든 그것도 거짓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부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당하고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 다윗이 참회하면서 드렸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성적인 타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른 부분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앞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요, 51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1편 6절 말씀 보면요, 10절 말씀 말고 6절 말씀 함께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라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의 모든 전인격, 우리의 심장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과 이 정직이라는 것이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이 회복되면, 마음의 정직함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타락으로 오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폭행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마음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정직함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낙원제 8개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항상 복습을 하고